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169쪽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읽으실 때 이해가 되세요? 어렵죠, 그죠? 아마 쉽게 딱 받아들여지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뭔가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깊은 어떤 성숙해지신 분이죠. 믿음이 깊은 경지까지 오르신 분들이고요. 이게 뭔 소린가 도대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아마 대부분이 아마 그런 상태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0번째입니다. 30번째. 그러니까는 조금씩 고민을 하고, 진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진짜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영생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나, 영생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 상태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뭔가 종교활동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일종의 같은 종교활동적인 측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종교활동 하다가 끝나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될까봐 항상 지금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핵심,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게 과연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11장까지 보면은 7가지 표적을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이 다 나타난 거죠. 수백 가지 표적을 해주셨죠. 사실은 수백 가지, 아마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지도 모르지. 수백 가지 표적을 쭉 보여주셨어요.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은 다 표적이라고 그래요. 왜 기적이 표적이냐면은, 표적은 의미가 있는 기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표라는 말이 영어로 사인 아닙니까? 사인, 뭔가 시그널, 뭔가 표를 나타내는 기적, 뭔가 표를 나타내는 기적, 이걸 표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거를 나타내는 기적, 이게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수백 가지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를 7가지로 추려가지고 7가지만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게 11장까지 나타난 거죠. 요한복음 11장까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그렇게 믿게 되면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다 끝나고 이제 12장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요. 12장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해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이 일종의 교훈을 우리한테 권면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예요. 설교. 예수님의 직접 설교.
그게 1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설교의 전반부가 어디 있었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지지난주죠. 사실은 지난주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으니까 지지난주에 그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세요. 12장 2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 이게 어떤 그 주제예요. 주제.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죠.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 12장부터는 마지막 일주일이거든요. 마지막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일주일도 아니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되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되니까 한 5일, 6일 정도 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12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3년간의 공생애 중에서도 일주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일주일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공생애를 마치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압축돼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거죠. 그죠?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를 믿고 나를 섬긴다고 한다면은 내 뒤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나를 따른다는 말도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죽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뒤를 따라와야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목숨이 하나뿐인데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네, 우리의 지금 육체적인 생명이 죽는 게 아니고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 우리의 죄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죄성. 어떻게 보면 본성이죠. 본성. 우리의 본성. 인간성, 본성. 타고난 본성이 주어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죠. 보통. 그 본성,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부여받아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소위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삶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그 말은 옛사람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길 때에 보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그렇게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거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게 될 거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살아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믿고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는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있게 된다. 즉 하늘나라에 속해서 우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그렇게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우리한테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고
그야말로 사랑을 공급해 주시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아까 우리 주님 품에 안긴다고 찬양한 것처럼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이렇게 진정으로 나를 믿으려면은 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도 이제 사람들 보면은 거기 37절 보세요. 37절 보면은 안 믿는 사람도 생기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특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 또 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안 믿었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42절에 보면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이에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기구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합쳐져 있어요. 다. 우리는 다 나눠져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밖에 없어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 관리 중에 그 공회원 71명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네요. 의외로 그를 믿는 자가 많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네, 그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 그리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이 사람들 눈치 보는 거죠. 만약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출교를 시키니까. 출교가 뭔지 아시죠?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활동도 못하고 사회활동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렵지. 당연히 두렵죠. 그래서 출교당할까봐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난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예수님 맞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43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왜 공개적으로 표명을 못하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왜 공개적으로 표명을 못하냐? 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예요? 참 사실은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이게 더 중요시 여겨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게 쉽지 않죠, 그죠? 항상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보이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저 사람 앞에서 내 체면이 어떻게 사느냐,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 믿어도, 마음속으로 믿어도, 그래서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한테 앞으로 술 같은 거 얘기하지 마라, 술 같은 거 강요하지 말고 나 술 안 먹을 거야,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보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적당히 숨기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그래요. 제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를 다녔어요. 그 3대 재벌 중에 하나 그 회사를 다녔는데 점심 식사할 때 보면 남자들의 반응이 그렇더라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식사할 때 보면 식사 기도를 하는 척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상 밑에 뭐가 떨어졌을 때 그 줍는 것처럼 있잖아요. 상 밑에 떨어진 걸 줍는 신용을 하면서 살짝 기도해요. 살짝. 기도 안 하자니 그렇고 기도 공개적으로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는 뭔가 줍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명을 하면은 술집도 못 가고 더군다나 2차, 3차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되게 안 하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때 당시도 그러니까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사람으로부터 뭔가 내가 인정받는 거, 칭찬 듣는 거,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사는 거, 이게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 못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거를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주님은 그 실체가 그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그걸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태도를 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보면은 현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딱 표명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잖아요. 다들 적당히 숨기고 그잖아요. 집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어떠세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식구인 경우에 참 어렵죠. 그죠? 예수 나만 믿고 있는 경우에 집안에서 그런 경우 참 힘들잖아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뭔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뭔가 당당한 모습으로 어떤 빛을 드러내며 그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얼마나 사시냐고요. 그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숨기는 거죠. 적당히 표명 못하고. 자, 그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4절 보면은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어떤 태도예요? 말씀하실 때 외쳐 이르시되, 뭔가 그게 뭔가 담겨 있죠, 그죠?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고,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는 거를 그냥 단순히 인간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를 믿게 되면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건 곧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그 하나님을 믿는 거다는 거다. 그리고 나를 보는 거는 인간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셈이 되는 거다.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되고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게 될 수 있나?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강조해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마음 놓고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받아들여라 이 얘기죠, 사실은. 그죠? 그래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느냐? 우리가 인간적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냥 예수는 예수일 뿐이죠, 그죠? 그냥 인간 예수로만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번 거기 한 장 넘겨서 14장 한번 거기 보실래요? 14장 9절 보세요. 14장 8절 보겠습니다. 14장 8절 보면은 그 8절부터 보면 빌립이 그래요. 빌립이 이르되 12제자 중 한 명이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우리 생각하고 똑같아.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직접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만족할 것 같아요. 인정할 것 같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고 싶죠, 그죠? 예수님 자꾸 둥그런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무슨 하나님 아버지 어떤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둥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둥그런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직접 보여주세요 좀. 하나님 아버지 직접 보여주시면 그러면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세요. 뭐라고 하냐. 29절에 9절에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항상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아직도 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어떻게 아버지를 별도로 또 보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10절에 그랬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해요. 누구나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직접 못 봤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보게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뭔가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보는 순간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빛에 의해서 녹아버리게 되고 사그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에 지금보다 한 좀 몇백 미터만 가까이 가도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게 되면은 살 자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된 그 부활의 몸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봐도 되죠. 그때는 부활해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교제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볼 수는 없어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연합된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영적으로 연합이 되셔서 사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수백 가지 요한복음처럼 7가지 표적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타낸 것들이었어요. 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은 7가지 표적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며 그 다음에 죽어가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거,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버리신 거, 그 다음에 또 오병이의 표적이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예요. 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몇 배를 뻥튀기 한 겁니까? 네, 거기 남자들만 성인 남자만 5,000명. 거기 있었던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5,000명 정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5,000배를 뻥튀기 한 거예요. 15,000배. 우리가 티밥 장사들이 티밥 튀기는 분이 뻥튀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15,000배까지 안 되잖아요. 기껏이 한 3배, 4배, 5배 정도 이렇게 튀기 하죠. 뻥튀기 하죠. 근데 예수님은 15,000배를 뻥튀기 하신 거예요. 15,000배를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무리를 거르신 거 하며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눈 한 번도 떠본 적이 없는 선천적 맹인을 순간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신 일.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뭐였냐면은 죽은 나사를 살린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냄새가 풀풀 나는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그 일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라. 만약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죠? 못 믿겠거든. 도저히 아무리 해도 못 믿겠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안 보이니까, 영적 세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못 믿겠다.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은 뭘 믿으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연합돼서 사셨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모델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연합돼서 사신 것처럼, 그게 영생의 삶이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돼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인데, 그게 영적으로 연합된다고 하는 거, 이게 안 믿어지면 영적 세계니까 못 믿죠. 못 믿는 사람들 많죠. 무슨 영적 세계가 있나? 그냥 이게 보이는 거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지, 무슨 영적 세계가 어디가 있나? 우리 인간이 영이 어디 있어? 우리 인간이 무슨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너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감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감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그 일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표적들, 그 일을 가지고 믿으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의문부가 찍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만약 실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그렇게 믿는 거는 사실은 단순히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를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내가 행해준 표적들을 행하신, 그 기적들을 행하신 그분을 믿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다.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셈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보세요.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빛의 세계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빛의 세계로 들어와서 영적인 빛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영적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생명의 삶.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되세요? 제가 아까 사실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앞에 계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참 열심히 잘 섬겨주시고 계시는데 말씀이 잘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답답해서 제 마음이 좀 답답해가지고 열심히 섬겨주시는데 만약에 그냥 열심히 섬기다가 끝나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섬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종교활동하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가 간절히 깊어지거든요. 저는 얼마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니까? 주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섬기도 좋으니까 참적으로 구원받아서 영적인 삶, 영생의 삶을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제가 아까 목소리가 막 높아지더라고요. 내가 좀 아까 쉬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저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이 가운데도 지금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맡기려고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저를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거 보면은 막 답답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제 조급한 생각, 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기 46절이에요.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무슨 빛이냐? 네, 앞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지나온 걸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성경 펼치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빛이 비치듯이 우리가 이렇게 빛을 비추잖아요. 랜턴 가지고 이렇게 빛을 비추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 거죠, 우리들한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뭐냐?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고 우리 영의 생명. 영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삶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교통,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삶이야. 하나님과 항상 사귀는 삶이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8장에 보면은 초막절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똑같죠? 오늘 46절 말씀하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은 지금 어둠 속에 잠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둠 속에 잠겨 있어요. 햇빛은 비치고 있지만 전구 이렇게 불빛 비치고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있다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예수 믿고 따르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즉 영적으로 어둠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적인 빛 가운데서 밝음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 영혼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돼요. 우리 영혼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도 앞에서 그 맹인의 선천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여섯 번째 표적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서 마지막 설교 끝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9장 39절에 보면은 자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왜 우리를 맹인 취급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왜 우리를 맹인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좀 어렵죠, 그죠? 이 말씀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 말은 영적으로 지금 못 보는 상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 즉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영적인 어둠 속에 있습니다. 내가 육체적인 눈을 뜨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좀 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일종의 주님 앞에 실토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저는 영적 맹인입니다. 아직 영적 세계에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게끔 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뜨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보는 자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지금 육체적인 눈만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 마치 자기가 보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뭔 소리야, 영적 세계가 어디 있어? 그냥 이게 전부야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죠. 사실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맹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영적인 맹인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버려두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 상태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걸 내버려뒀단 말을 한자말로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자기가 정말 자기 영적인 상태, 자기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주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삶에 만족을 하고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내버려둡니다. 그냥 그래,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두는 상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맹인으로서 사는 거죠.
어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뭐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도록 하시기 위해서, 뜨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세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영적 세계 전혀 이런 거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그저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육체적인 삶이죠. 육신적인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요. 전혀 어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죠. 진짜로.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다시 한번 소리를 높여서 외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아무리 표적을 다 그렇게 수백 가지를 보여주셔도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또 47절 48절입니다.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믿게 되면 그냥 끝인가? 보세요.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리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보면은 뭐예요? 이 전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믿게 되면은 마지막 날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안 믿어도, 안 믿고 살아도 그냥 이대로 그러면 죽고 모두가 다 죽는 것처럼 모두가 죽고 그냥 그대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좀 불편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저도 목회자 입장에서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안 믿게 되면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 믿으면 안 믿고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살다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게 되면은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뭔데? 이걸 끝이 아니네. 육체적인 삶 그냥 100년 정도 살다가 끝나는 그게 그 전부가 아니네요. 뭔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자, 한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앞에서 지나온 얘기를 가지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이잖아요. 무덤 속에 다 들어가서 흙으로 변해버린 존재들이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뼈도 없잖아요.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흙이에요.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듣게 되면,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뭡니까? 부활이 있대요. 부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부활이 있대요.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든 다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야. 모두가.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 것 같죠?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몸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몸.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몸이 있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이 몸을 입게 돼요. 즉 부활은, 부활체가 되면은 다 그야말로 우리 몸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만질 수 있는 몸.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몸. 근데 모두가 다 부활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고 나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자, 보세요. 부활의 몸으로 심판장 앞에 서는 거죠.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심판장 앞에 서서 영원한 세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끝도 갓도 없이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이 결정이 되는데,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섭죠. 예, 무섭잖아요. 정말로 불편해요. 굉장히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선한 일 행한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 이게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지한테 돈 몇 푼 지어준 거, 이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선하다 의미는 의로운 거 있잖아요. 심령이 의로운 상태면은 의롭다고 표현하고, 그걸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면 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의롭느냐 의롭지 않느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면 선과 악이 결정되는 거죠. 선과 악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의로운 상태에서 그 삶을 살아가면 그게 선한 삶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부활을 있게 되는 거고,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산 사람이죠. 그렇게 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어떤 그 죽음으로 가는 그런 부활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한번 잠깐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셔서 보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는 무슨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큰 소리 치고 산 사람들. 뭔가 좀 어떤 뭔가 좀 권력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좀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또는 작은 자나 이 세상에 별별로 산 사람들이죠. 작게 삶을 살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다 상관없어요. 다 뭐 큰 사람들은 좀 면제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다 그 보좌 앞에 다 부활해가지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을 받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세요. 다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딱 재판장 앞에 서 있는데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 앞에 다 자기 책이 있어요. 이렇게 책 한 권씩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삶이 기록된 거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자기 삶이 다 기록된 것들이 그 책에 있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이 CCTV도 찍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다 기록 안 하시겠어요? 그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제대로 살게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래서 책들이 다 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재판장에 계신 그 재판장 앞에 뭐가 있냐면은 생명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생명책, 또 다른 책.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재판을 하시는 거죠.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영원한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뭐예요? 그 사람의 산 대로, 행위한 대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잖아요. 자기 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자기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서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있지 않으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는 거죠. 불못. 쉽게 표현하면 불바다. 불의 연못이라는 뜻이니까 불바다. 불이 끓고 있는 용암 뭐 그런 거 나오죠. 용암 끓고 있는 막 하와이 보면 용암 끓고 나오죠. 용암 끓으면서 펄펄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런 비슷한 바다가 있나 봐요. 불바다가 있나 봐. 불바다가. 그곳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렇게 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안 믿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산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 겁주는 얘기죠. 그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그런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려고 작정하신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렇게 심판하려고 우리를 불못에 쳐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죠? 거기 4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는 거라. 예수님이 초림이죠. 초림. 이 첫 번째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쪽에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왜냐하면은 안 믿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너무나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불못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못 속에서 10분만 있어봐요. 한번 10분만 있어도 그러는데 1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억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이요. 영원. 이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된다고. 상상이.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무섭고 처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기로 가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된 목적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나와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아이고 보니까 예수님 안 오시네. 보니까 뭐 2000년 전에 얘기하셔놓고 지금까지 안 오시네. 혹시 우리가 헛것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 뭐 다시 오시는 거 이런 거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 여기 나오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다 아무도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딜레이 시키면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간절한 마음 뭐냐면은 빨리 믿어라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영원한 불못에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48절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사람, 심판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뭐냐면은 내 말을 거기 나오죠.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받기 싫은데 막 너 심판 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구원하려고 원하시는 거지.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서 결국 그 심판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쭉 건너뛰어서 노마서 2장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노마서 2장에 보면은 노마서 2장 3절에 보면은 네, 아니 저기 좀 보여주세요. 노마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노마 사도도 사도 바울 노마 사도라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 골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걸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심판이 없을 거야.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요. 아니면 혹 그 말은 아니면 그런 뜻이죠.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냐. 그러니까 너는 심판을 피할 걸로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와 사랑으로 너를 회개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 용납하고 기다려주심, 그 다음에 길이 참으심 이런 것을 지금 무시하는 거냐, 하나님의 그걸 무시하는 거냐, 그 말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냐, 우습게 여기는 거냐. 그러면서 다만 오직 그런 뜻이에요. 오직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스스로 네가 쌓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의 고집,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결국 진노의 날이 반드시 있게 됐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이 있게 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임하게 될, 하나님이 내려주시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실은 네가 쌓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의 영적인 실체, 영적인 상태의 실체는 사실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이 있을 뿐인데, 심판이 있는 건데 너가 그거를 제대로 계속 네 고집을 피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는 심판받기 싫은데 너 심판받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삶을 살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깝고도 간절한 마음인 거죠. 어떻게든지 받아들여라. 어떻게든지 받아들여라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받아들여라. 만일에 안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이 그잖아요. 내가 한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이 직접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말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뭐 들은 말 생각나게 해주시겠죠. 다 기록이 돼 있을 테니까. 분명히 들었지 않느냐, 분명히 복음 들었지 않느냐. 그 말에 입각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안 믿게 되면은 장차 이렇게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걸까요? 그냥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고 그냥 나중에 영원한 심판만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우리 지나온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나오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파란 것이 시작.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극과 극이죠.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행복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반대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걸로 나타나죠. 순종하는 것은 믿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즉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식 키울 때 자식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그죠? 어린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대놓고 뭔가 해초리를 들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날 때는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침묵을 하죠. 그죠?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진노가 그 아이 위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이가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아이를 향해서 지금 화난 상태다 그러면은요, 그 아이가 뭔가 왠지 모르게 불안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마치 어떤 공포를 느껴요. 공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 상태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런 진노의 삶을 살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어떤 현재 삶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미래예요. 장차 받을 어떤 그 미래.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47절, 48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좀 두려운 얘기, 조금 뭔가 겁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으라 얘기죠. 사실은 믿으라.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너희들은 그런 어떤 진노의 삶, 또 장차 영원한 심판의 어떤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부터 벗어나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라.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살길 바란다. 그것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의 길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그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9절, 50절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말,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시는 모든 설교죠. 모든 말씀은 내가 내 자유로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다. 뭐예요? 누가 해주시는 거냐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소위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뜻을 그대로 지금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50절 끝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뭔데요?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소위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가 말한 그대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핵심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했잖아요.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은 사실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영생에 맞춰져 있어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했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우리가 영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죽어서 얻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얻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 땅에서 나오는 상관없고 죽어서 얻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념이 고쳐져야 돼요. 합시다. 영생은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얻는 거고 이 땅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뭐 여기 밑에 있네. 보세요. 위에도 있네. 3장 6절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우리 육체 내지는 육신을 가리켜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세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 육체의 생명, 육신의 생명.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뒷부분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삶을 사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밑에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는 거고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게 영생을 얻었을 때 나중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까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살리셔서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서,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 회복된 에덴 동산처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개념이 뭐냐? 죽어서 얻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얻게 되는 영적 생명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속에 그 마음, 그게 바꿔져야 비로소 아, 예수 믿는 건 이거구나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져서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죠. 예수 믿는 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아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안다고 하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는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것만 안다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헬라인들, 이방인들 관점에서는 그게 구분이 되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구분이 돼 있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안다고 하는 것은 곧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마리아한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너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전 처녀예요. 처녀. 그때 그 남자를 낳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사는 거. 그래야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표현은 그 단어를 써요. 사실은요.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사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곧 아는 거다 그 말은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사는 것처럼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거. 즉 한 몸이 돼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아 예수님이 진짜 내 앞에 살아계셨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주님이시네. 이것을 더욱더 뚜렷하게 체험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게 영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은 모두가 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으세요? 아멘?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진짜 내 앞에 살아계신다고 믿으세요? 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진짜로 내 앞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그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세요? 네, 딱 대답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그 부분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기도하거든요. 정말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안 되면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없이고 하는 거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시간 낭비하는 거고 진짜 어떻게 헌금까지 하시면 돈 낭비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진짜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 육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사는 건 저절로 돼요. 그냥 항상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절로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이건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보면은 주님을 평소에 잘 믿는다고 했다가도 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또 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 또는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 주님은 주님이고 주님 같은 거 모르겠고 그냥 그거를 내가 붙들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더라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되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붙들고 막 씨름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이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강은 더 악화되어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는 더 안 풀리고 우리의 자식은 더욱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일수록 잠잠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계셨지. 주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주님이 내 모든 문제의 주인이시지. 이걸 깨닫고 이걸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아까 말한 내 고집. 그 다음에 내 자아가 고집이지. 내 고집, 자아 내려놓고 내 조급한 마음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건강 문제도 너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자녀 문제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저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귀면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조금씩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이게 영적인 삶. 성령을 따라서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없는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워낙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반대 거꾸로 거슬러서 사는 삶이잖아요. 내 육신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불편하지. 굉장히 좀 서툴고 낯설고.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 그래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직접 이제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직접 주님을 보면서 직접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